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리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평안하셨죠? 저희가 주일날 회집 예배로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저희 삶의 처소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교회를 다양하게 섬기시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사역팀 매주마다 오셔서 찬양과 반주,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 송출하는 작업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그것들 매주마다 개수하셔서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있고, 또 주중에 교회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꽃이 죽지 않도록 오셔갖고 꽃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 이렇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녁 10시에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 홍은주 자매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우리가 대구로 갈 수 없어서 그 아산병원에 문상겸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12분인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가시고 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심 예배로는 모일 수 없으나 그래도 각자 처소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서로를 돕는 일들을 저는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코로나19의 감염병이 빨리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가 회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박해와 고난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일제강점기 때처럼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매를 맞거나 또는 감옥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니까 포기하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것이 박해와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고 무익하고 흥미없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불가능하며
세상물정 모르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사람들에게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박해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놓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는 강요와 그런 박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또한 박해와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형태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했죠. 형태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가하는 박해와 고난을 그것의 본질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들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이들이 싫어하고 이들을 가두려고 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제사장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들의 가르침으로 성전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관리대장이라고 보시는데요. 성전 관리대장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의 치안을 관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약 1000년 동안 성전이 잘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대대로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불법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법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관리대장은 이 일이 짜증나고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때문이에요. 그들이 핍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은 유대 종파 중에 하나였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싫어했고 로마의 위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제사장, 사두개인들 모두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싫어한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불안하고 심기가 아주 불편하고 경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는 지도층에 아주 불편한 가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경로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진실이에요. 잘 보시면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했던 것들이 거짓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분명히 죽였습니다. 죽은 것을 목격하였고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형제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자가 5,000명이나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고요. 성전에서조차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잖아요. 그죠? 확실히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렸는데 그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대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과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처했고 했던 가르침들이 거짓이 되는 거고 베드로의 가르침이 진실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베드로를 겁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고 작동 원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오늘날 영화 있잖아요. 약간 영화 같은 스토리하고 똑같습니다. 볼까요? 이들은 불법을 자신들의 진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 관리 자들이 모였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복수죠. 또 4명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5절에 보니까 모였습니다. 보통 사내들인 공의회가 71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수십 명은 모였을 거예요. 좋게 30-40명? 두 사람 가두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발빠르고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통 오후 3시 정도에 기도하러 갔으니까요. 잡혀서 움직이고 하면 이제 어두워졌겠죠. 이때 사람들이 전가를 보냈겠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으니 다음날 판결하러 오십시오 해서 다음날 모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발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가 질문을 던지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너희가 이곳에 설교할 권세를 주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심판 성격에 강하고요, 감옥에 가두기 위한 질문입니다. 베드로, 요한, 너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쳐넣어야 하는데 쳐넣기 이전에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쳐놓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죄 추정의 원리라고 있죠. 제가 밝히기 전에는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했는데 대답한 거에 불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때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놓아 보내줘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데 이들은 이미 죄인 취급을 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패턴들 보면요, 오늘날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을 모함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궁금하니 전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걷는 자를 치유했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늑달같이 달려와서 이들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누리려고 겁박합니다. 부활이 선포되면 자신들의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퍼져나가면 자신들의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악을 자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무리들은 힘을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과 세상이 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죄사함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만물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겁박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교회가 외치는 진리를 폄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간다고? 새롭게 되는 날이 지난주에 제가 안식과 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과 명예와 좋은 집이 있어야지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릴 수 있어. 죄사함으로는 안 돼. 라고 반문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고 한번 보세요. 광고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광고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좋은 집에, 그리고 툭 터있는 정원에 아름다운 여인이 음식을 막 하고, 스타일러인가? 이게 막 들에서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정말 이쁜 냉장고 막 몇 개 있고, 좋은 소파에, 그 다음에 좋은 옷에 남자 멋있게 딱 입고 하잖아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뭐한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상위 몇 프로 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 아마 그런 건 없을걸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와인, 좋은 냉장고, 좋은 세탁기가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연하게 그게 있어야 행복할 거야. 난 그게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안식과 쉼을 누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들을 주입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만물을 교회가 회복한다고? 교회가 우주를 회복한다고? 무슨 일이지? 이렇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에게 힘이 있어? 너희들에게 권세가 있어? 너희들에게 돈이 있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수가 있는 거야? 힘과 권세와 돈과 수가 많지 않으면 지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인데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교회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쿵짝쿵짝하며 살아. 무슨 교회가 만물을 회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큰 힘을 가진 대기업이나 큰 능력을 가진 과학재단이라든지 정치적 집단이나 큰 힘을 가진 법률 회사나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혁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저도 위축되기도 해요. 때로는 청와대를 보면서 와, 저기가 세상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나사를 보면서, 글로벌한 기업 삼성을 보면서, 검찰을 보면서, 학식 있는 학자를 보면서
권세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노벨 과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을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 이 땅을 회복하고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큰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나오고 있고요. 은연중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부활도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부활을 믿어? 라고 하죠. 직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아직도 그렇게 맹신적으로 교회를 다녀? 라고 합니다. 과학시대의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 시대의 부활을 논하는 것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미개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이 약해 보입니다. 겨우 90평 되는 공간에 예배 드리는 자들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권력가도 없습니다. 검찰 간부도 없고요. 유능한 정치인도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한 편, 이거 한번 제대로 하려고 얼마나 끙끙대는 그런 작은 목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처해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만물의 회복을 꿈꾸며 우주적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맞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질과 사명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되지. 우리가 만물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에 맞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협에서 어떻게 하면 맞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속에 이 두려움을 맞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사두개인과 관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그 위협 속에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당당함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 앞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의 죄를 들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치유와 권세와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묻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계시고 그 예수가 역사하고 계시고 권능과 권세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신앙만 믿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예요.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세가 있는 거죠. 살아있어야지.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있어서 그 힘을, 그 권세를 행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암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잘라버렸습니다. 쓰레기 취급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패배자, 소망 없는 예수,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를 교회가 믿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버린 돌이 교회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신비로워요. 세상은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거 아니지. 그러고 데려오셔서 머릿돌. 이 머릿돌은요, 그 당시에 건축 이렇게 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데 이 기둥 밑에 세워졌던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버렸지만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건 당연하죠. 예수를 버렸으니. 근데 그걸 우리가 갖다 썼으니. 갖다 세웠으니. 하나님이 가져다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였고 쓸모없다고 한 그 예수가 우리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교회는 넘어질 수 없고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승리는 예견된 일이며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정말 도발적이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대답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는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도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철학이나 정신을 잘 닦아서 어떤 철학적 지식이 높여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었겠죠. 방법들이. 신이 될 수도 있고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이름들 중에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이름은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들 것 중에 최고 중에 최고, 구원자 중에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 황제가 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도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로지 예수 외에는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통쾌해요. 이제 상상이 되시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서 있고 수십 명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잘못되었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셨고 그 이름이 교회를 세우셨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다시 붙들어야 할 것,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구원할 이름, 구원을 베풀 이름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도, 지식도, 과학도, 문명도, 지도자도, 물질도, 돈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감염시킨 것 뿐인데 전 세계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식은 폭락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도 어렵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올림픽도 연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뜸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2달. 겨우 2달.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어떤 감염병이 올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과학기술 이것이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가 쓸모없다라고 버렸습니다. 예수에게는 어떤 권세와 권능도 없다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기고 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쉽게 여기고 그의 가르침과 권세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세상을 당당하게 회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겁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만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